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지금 우리는 2023년도 올해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이상하게 숙연해지고 또 좀 마음이 좀 이상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시간적으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이 발전되고 인간의 수명이 길어졌다고 해도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낼 수밖에 없고 그 뒤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럼 없이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고 아쉬움이 전혀 없으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한 해 보내는 게 너무 송구하고 죄송하고 또 미련이 남고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아마 대부분은 성도님들이 후자일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제가 지난 한 3, 4일 좀 아팠어요. 아파서 누워서 계속 있으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해를 돌아봤는데 자랑하고 내세우고 싶은 것보다는 이게 부족한 것이 많아서 참 올해도 이렇게 보내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올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도 새해가 막상 시작이 되면 이 마지막에 대한 생각은 사라지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에 대해서 숙고해야만 합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념을 들 수 있는데 우선은 심정적인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수고하고 애썼던 것에 대해서 실패하거나 또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겪으면 우리 마음이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대가 끊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을 생각할 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정적인 마지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끝이구나, 더 이상 새로운 가망성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절망하는 겁니다. 자포자기하고 자기를 상실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 다른 마지막은 시간적인 종말인데요. 지금 우리는 2023년도 12월 31일 11시 55분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송구 영신 예배를 지나고 있는데 이 시간은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결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죠. 이제 몇 분이 지나고 나면 2023년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우리의 기억 속에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시간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마지막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숨을 쉬고 살고 있지만 어느 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되고 이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도 내년 이 순간에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안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란 걸 맞이하게 되면 이제 이 땅에 존재했던 죽음의 사람들은 존재가 사라지고 영원히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마지막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궁극적인 마지막인데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무서운 마지막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죽음 뒤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누구도 견디기 힘든 겁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학기 말과 중간이 되면 시험을 보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입을 앞에 두고 대입 시험을 보면 이거는 더 어렵습니다. 대입을 하면 끝날 것 같지? 아니요. 취업의 시험, 또 다른 모든 시험들, 그 시험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그래도요, 아무리 힘든 시험들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처럼 어렵고 두려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심판이 마냥 두렵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심판 뒤에는 생명과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과 생명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제대로 읽으셨다면 마음에 부담이 오셨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분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비난과 저주와 질책과 분노의 말씀을 표현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분들은 왜 하필이면 12월 31일 마지막 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 송구영신 예배 때 다른 좋은 말씀 놔두고 왜 이 말씀을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꼭 다루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대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 주님은 나오는 모든 자들을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포용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주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사랑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냥 좋은 것이 좋다라고 하는 방임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제멋대로 하는 사람을 용납하시는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의 메시지를 거절하게 될 때에는 예수님께서는 그 거절하는 교만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인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교만과 오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가장 많은 권능과 가르침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고을들이 장차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이 사마리아고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있는 동네인데 여기 보시면 가버나움, 그 다음에 고라신, 가나, 나사렛, 벳세다가 이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들 중에서 특별히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근거지였습니다. 이 가버나움을 근거지로 예수님이 이 오늘 말씀에 나온 벳세다와 고라신을 다니면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 동네에게 특별히 많은 말씀과 기적을 행하신 것일까? 그것은 여러분, 팔이 안으로 굽나요? 바깥으로 굽나요? 안으로 굽죠. 예수님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가버나움 사람이에요. 가버나움에서 사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 동네 사람이다 보니까 더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가르침과 이적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과 가르침에 대해서 세상적인 이해, 그러니까 병이 나았으니 좋다, 괴로움은 사람들은 괴로움이 없어졌으니까 좋다라는 수준으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나오지 않고 오히려 가장 많이 적대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거부한 줄 아세요? 잘 안다는 거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겁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네가 태어나고 자란 것을 아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에게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권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척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로 보며 또 은혜를 체험했으면 그 특권을 받았으면 돌아오는 것이 맞는데 이들은 그 은혜를 취하지 않았고 주님을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 성읍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들은 변화하지 않고 주님을 적대적으로 대한 것일까? 교만과 허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교만해져서 말씀을 거부하고 모든 것들을 자기 혼자 갖고 있다라는 그 허영을 자랑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며 자기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 도시들을 향해서 구약의 세 도시와 비교하여 그들의 죄악의 심각성을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고라신과 벳세다에 대해서는 두로와 시돈을 비교하시는데
두로와 시도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도시로 자주 언급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베세다와 고라시는 풍성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 가버나움에 대해서는 더 악질적인 곳이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데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가버나움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거주했던 갈릴리 사역의 본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이적과 가르침을 보여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교만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가버나움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꾸짖으실 때 인용한 말씀이 이 이사야 말씀인데요, 여기 등장하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우리는 뭘로 이해하냐면 루시퍼,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요, 이사야 14장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바벨론 왕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당시 바벨론은 고대 근동의 최고의 맹주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을 함락시키고 이스라엘마저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표현대로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란 이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가버나움을 향해 교만했던 바벨론 왕의 마음에 빗대어서 그들의 불신앙을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버나움을 어디에 비교하느냐? 소돔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무법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심판한 도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그 소돔보다 더 악한 곳이 가버나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세 도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교만하게 된 걸까? 그들의 마음 속에서요,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과 달리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율법대로 행한다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그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들은 제대로 살지는 못하면서도
나는 밤낮 말씀을 들었고 율법을 알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는 그 교만함과 허영심 때문에 예수님을 거역하고 그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율법을 받았다, 여호와를 공경한다, 종교 생활을 한다, 잘못된 것을 나는 다른 사람보단 행하지 않다는 그 우월감을 갖고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고 더 완고해지고 악한 죄악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시는데 진짜로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고만 좀 돌아오라는 겁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혼자 가지고 있다고 허영심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제발 돌아오라, 그만 좀 회개하고 돌아오라, 좀 변화를 받으라라는 안타까운 말씀으로 눈물의 호소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호소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는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2023년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이제 2024년도를 맞이했는데 여러분은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겸손한 척을 하긴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교만과 허용 가운데 사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우리 모습을 보면 무섭습니다. 기독교 문화를 알고 성경을 알고 종교를 아낄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50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한두 해 하신 분들보다는 십수년 이상을 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직분까지 받으신 분들입니다.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교사도 있고 찬양대원들도 있고 많은 헌신자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마음속이 어떤 마음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더 나아.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나는 말씀을 안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튕겨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미련하고 지혜 없는 자에게는 나타내 주신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 있으니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말씀도 많이 알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는 교만함과 허영심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나는 설교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듣고 나는 봉사도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고 나는 성경과 기도도 훨씬 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를 뉘우치는데 정말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나는 알아, 나는 달라가 아니라 주님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마땅한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교만함과 허영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정말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교만과 허영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민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정말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것은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문둥병이, 나병이 위험한 이유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을 밟아도, 불을 밟아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건강한 것이지 아니죠. 눈에 티끌이 들어가면 아파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눈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영혼의 심판은 무엇인 줄 아세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겁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아파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정한 생명을 얻은 자로, 건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잘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4년도를 시작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 앞에 선 첫날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울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눈물 흘리고 그 말씀에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은 마땅한 반응이 있는 신앙입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교만과 허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의 기적을 보고도 거부하다가 주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한 해를 기회로 주신 겁니다. 그 새롭게 주신 그 기회의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사셔야 될 텐데요. 정말 2024년도 올 한 해는 우리가 늘 영적으로 민감하고 옥토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 구원 얻은 자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겸손밖에 없습니다. 정말 올 한 해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랑과 진실된 섬김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되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반응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